복음 저자가 전하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축복을 통해서 지금 이게 예배 드리기 전에 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축복을 통해서 믿음과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누가가 기록한 축복에 대한 내용의 말씀은 4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축복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다.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이라고 하는 말은 없는데, 예수님이 하신 축복을 보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마태복음이 끝맺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고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이라고 하는 말은 없는데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것이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에는 축복의 내용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데 앞에 보면 47절의 말씀이 축복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또 축복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전략을 위해서 이런 말씀들은 좀 생략을 하고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축복의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과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알고 따르는 자에게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성령의 시대에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예수님과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는 삶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제 간단하게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내가 능력을 받은 것 같지 않아도 능력을 받은 사람이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처음 지구라고 하는 별은 어떠한 별이었느냐 하면 죄라고 하는 것이 없는 별이었습니다. 또 죽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별이었습니다. 가난함이나 아픔이나 늙는 것이 없는 그러한 별이었다는 것이죠. 이때 에덴 동산에서는 이 아담과 하와가 창조주와 거닐면서 대화를 나누기도 했던 그런 세상이죠. 이렇게 행복한 이 지구가 창조주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감탄할 정도의 아름다운 지구가 왜 이러한 세상으로 바꿔졌느냐, 이러한 지구로 바꿔졌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뭘 잘못했다라고 나타나는 것, 이게 죄지만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 이것이 신을 향한 죄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는 왜 생겨나게 되느냐 하면 내가 교만해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앞세우는 것은 내가
교만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이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잘못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행복한 지구촌이 사탄의 나라로 바꾸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지구촌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그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다, 이렇게는 이제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보다도 더 큰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이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데에는 꼭 조건이 붙어져 있습니다. 무엇을 이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삶이 좋아지는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평안이 생기고 행복이 생기고 계획하는 일이 잘 되고, 이것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를 내가 받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무엇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저 사람 복 받았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라고 하는 것을 주셨는데 그 은혜를 사람들은 복 받았다고 얘기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언어들을 많이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더라고요.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느냐? 기초 형성이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의 복은 몇 대까지 이어지냐 하면 1000대까지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한 대를 40년이라고 이렇게 친다고 한다면 1000대면 4만 년 동안 계속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이죠. 그 대대 후손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복을 내려주신 것처럼 책임져 주시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건물로 치면 4만 층을 올려야 된다, 그 말이죠. 4만 층의 건축을 하는데 기초가 부실하면 아무리 아름답게 건물을 지어도 오래 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모래 위의 집과 같이 곧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받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떠한 조건이 주어지고 있느냐 하면 야고보서 2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믿는 대로 행할 때 온전한 믿음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대로 살아야 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22절, 23절, 24절 쭉 뒤에 보면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나를 구원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공과가 지금도 이제 말씀과 삶으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옛날 공과는 말씀과 삶이라고는 주제가 앞에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공과가 나눠져 있었거든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생활,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하면 접붙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를 떠나면 너는 죽은 가지가 된다, 말라서 사람들이 걷어다가 불에 넣는다, 이 말씀이 뒤쪽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설명해 주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나무 가지가 살아있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잎이 피고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불순종이라고는 죄 때문에 이 생명의 나무에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아담과 하와가 잘라진 가지처럼 되었다 그 말입니다. 살아있는 나무에서 가지가 잘라지면 그 가지는 시간이 흐를수록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말라 죽어가는 가지가 너무나도 아까운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심히 좋았던 세상,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창조한 인간이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신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가지를 다시 어떻게 살릴 것이냐,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접붙임이라고 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나무를 잘라진 나무를 가져다가 살아있는 나무에다가 접을 붙이면 거기에서 다시 싹이 나고 잎이 피고 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접붙임이라고 하는 것도 형태는 가지고 있는데 접붙임이 제대로 안 된 나무는 살 수가 없는 거죠. 그 사이에 이물질, 세균이나 곰팡이균이나 물이나 먼지나 이런 것들이 그 접붙임 속에 들어가면, 이물질이 들어가면 접붙임의 형태는 가지고 있는데 그 나무는 죽은 나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가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큰 문제거리거든요.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가 그것입니다. 이 성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전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정상이거든요. 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이 속에서도 탈락자가 나올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탈락자에 대해서 목회자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게 이제 고민인 거죠. 그것 때문에 전 머리 다 빠진 거죠. 고 목사님도 아마 그래서 머리 빠지시는 것 같아요. 제가 2주 나와서 고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아주 설교 잘하시더라고요. 말씀 부수고 잘하시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엄청 부담을 많이 가졌어요. 아이고, 이거 고 목사님 이거 비교가 될 건데 큰일 났다. 많이 부담을 갖고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시간을 제한을 주셔가지고 많이 잘라냈어요. 많이 잘라내가지고 농축을 시켰습니다. 접붙임이라는 건 믿음이라고는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는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불순물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면 내 믿음이 살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점이 하나 있어요. 거짓말 할 줄 모르는 거. 이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구할 때 성경 말씀, 약속된 성경 말씀을 들이대면서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응답해 주세요. 그럼 꼼짝없이 해 주실 거예요. 그런 약점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네. 또 헌신이라고 하는 말에서 이제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 육신의 생각, 나 중심의 생각, 이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헌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어사전은 몸을 바치는 것, 드리는 것, 이렇게 헌신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바울 사도는 이 헌신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접붙임이 제대로 되었을 때 나는 죽어가는 가지가 아니라 싹을 내고 잎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새로운 존재로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인 그리스도인에게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몇 세에 돌아가셨냐? 내가 지은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은 33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돌아가셨냐? 그러면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것은 믿음이 좀 없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내 죄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 고백해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주 밀접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 그러면 나하고 상관이 없는 예수님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백할 때는 항상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33세에 돌아가셨고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생명을 어떻게 해주셨어요? 연장시켜 주셨죠. 건강 주셨죠. 평안 주셨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셨죠. 그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일까지 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은혜를 받으면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아드릴까?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생각이잖아요. 우리는 사람에게 어떠한 조그마한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내가 입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 당시에 평균 수명이 80대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예수님이 80세까지 사셨다고 생각을 하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가지고 엄청난 일을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엄청나게 빠르게 확장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내 죄 때문에 33세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면 80세까지 살아야 될 예수님이 33세에 세상을 떠나셨으면 몇 년의 공백이 생기냐 하면 47년이라고 하는 공백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 공백을 누가 메꿔드려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은 내가 예수님이 다하지 못한 그 공백을 메꿔드리는 삶을 살아드려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창조주를 향해 지은 죄, 이 불순종 때문에 47년이라고 하는 이 공백을 누가 메꿔드려야 되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앞으로 80세까지 산다고 치고 더 사시지만 120년 시대지만 예수님의 시대처럼 80세까지만 산다. 그것도 가정된 거죠. 80세까지만 산다. 이렇게 생각할 때 앞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세월이 얼마나 남아있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저도 그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신앙의 나이가 몇 세이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지가 몇 년 됐냐 이 말이죠. 저는 71년 동안 믿었으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도 믿었으니까 71살이 되는 거예요. 신앙 나이가. 그러면 내 신앙의 성숙도가 71살 된 사람의 생각, 71살 된 사람의 믿음, 71살 된 사람의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세월 속에서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예수님, 생명까지도 주신 예수님께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 은혜를 받은 만큼 성숙된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시골에서 목회해서 그런지 항상 그냥 떠받들고 살아야 돼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막 이렇게 떠받들고 살아요. 그래도 부족해. 그래도 불평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 믿음이 아직도 부족하다, 성숙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인격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평가해야 돼요. 각자가 내 믿음의 신앙의 나이만큼 내가 성숙된 신앙을 지금 살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조금만 잘못하면 삐치고 뭐 이러고 있느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2024년 시온 영광교회 구역을 책임지는 구역 지도자 또 구역 총무의 직분, 이 직분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영접해도 엄청난 면허증을 주고 계십니다. 저는 면허증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롱 면허증들이 많더라고요. 장롱 면허증이 많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면허증은 영혼을 살려주는 면허증이에요. 의사는 내가 아프면 가서 좀 아픈데 째고 꿈매고 생명을 조금 연장시켜주는 일밖에 못해요. 또 죽어요. 그렇게 해도 또 죽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면허증을 가지고 사람의 영혼을 살려주면 언제까지 사냐?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영원히. 그런 엄청난 지금 자격증을 주고 계시다는 얘기죠. 이것을 장롱 면허증 만들면 안 되는 것이죠. 구역 지도자 총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이냐는 것입니다. 내가 맡고 있는 구역에 창조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지구라고 하는 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면 반대로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줄어들면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은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을 몰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한 지구촌을 만들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맡은 구역의 창조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려면 내가 먼저, 내 마음속에 먼저 창조주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그 충만한 기쁨, 그 충만한 행복이 있어야 그 충만함이 어떻게 되느냐? 나로부터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흘러가요. 누구에게?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나 위의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아까 기도하실 때 다 하시더라고요. 네, 다 하시더라고요. 창조주의 나라가 충만하게 변화된 모든 구역을 하나로 묶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탄이 발붙일 곳이 없는 건강한 시온 영광교회 전도 구역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네. 우리가 시온 영광교회가 전주시를 다 복음화시키자 이렇게 하면 너무 방대해가지고 이게 힘들어요.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각 구역이 건강한 구역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잘하면 전주 시내를 복음화시키는 주역이 될 수 있는 시온 영광교회로 변화가 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딱 시간은 많이 가버렸네요. 제가 전도할 때 전도 교육을 받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파트를 집집마다 이렇게 눌러가지고 문 열게 해서 만나고 얼굴을 자꾸 익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개척할 때는 저희 부부만 이제 전도하러 다녔죠. 가서 아파트를 누르고 이제 집집마다 귀찮아 하겠죠. 그런데 아파트가 이제 많이 있으니까
이거 1동부터 이렇게 해서 막 한 20동, 30동 한 바퀴 돌아오는데 1년도 더 걸리겠더라고요. 예? 그것도 뭐 일주일 내내 전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월화, 목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예? 뭐 한 3년에서 5년 돼야 아파트 단지 하나 이렇게 돌겠더라고요. 근데 한 바퀴 둘이 돌고 오면 몇 년 만에 만나요? 오늘 만난 사람을 2, 3년 만에 한 번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새로워지는 거잖아요. 멍청하게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지쳐버리는 거죠. 내가 지쳐버려요. 그런데 집중적으로 해야겠더라고요. 한 가정 이렇게 몇 가정 붙들면 계속 그렇게.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하면 쉽냐? 우리 각 구역에서 맡은 구역에 이렇게 그 일을 하면 얼마나 쉬워요. 목사님 혼자 이렇게 각 15역 구역까지 다 돌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각 구역에서 그 일을 하면 쉽게 되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구역이 건강하게 되는 것이 시온 영광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하게 이루는 삶이 되고, 또 예수님이 하신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받는 구역 지도자, 구역 총무,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지금 현재 천국 백성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옥 백성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습니다. 사탄을 창조한 건 아닌 거죠. 창조주의 나라와 피조물에 불과한 사탄의 나라 중에 어느 나라 백성이 많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구세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하신 일과 축복이 곧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내 한 사람의 죄에서 구속하셔서 천국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기까지 고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 한 사람의 생명과 1대1로 맞바꾼 그러한 결과가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네 영혼은 천하보다도 더 귀한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감으로써 사탄이 발붙일 수 없는 지구촌을 이루어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구역 지도자, 총무, 또 시온 영광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